그날의 사건을 지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묻죠.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이제 뱀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하지만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맥락을 벗어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뱀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뱀에게 배후 세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첫 부분과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죠. 성경의 끝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지점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뱀의 유혹과 죄의 유입 때문이었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고 죄를 척결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뱀은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그 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뱀을 유혹한 실체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탄은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옵니다. 항상 그래요.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딱 와서 절묘히 유도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하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 신뢰성을 건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여러분, 이상하죠. 거의 다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 뉘앙스와 의도 자체가 간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시지 않은 것에 더 포커스가 갑니다. 주신 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못 보고 줬냐 주지 않았냐로 이 이야기가 비화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유인하는 말에 걸려들면 안 되는데 하와의 마음이 흔들려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살펴보면 하와의 말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왜곡과 불신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뱀의 간교한 말, 교묘히 속이는 말을 들은 하와는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덧대고 뺍니다. 자, 1.1핵 정도가 아니라 크게 바꾸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 다 먹으라라고 하셨죠. 그 풍족함과 넘치는 사랑은요, 먹을 수 있으나 라는 말로 약화시켜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신 단호하신 말씀은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을 첨부해서 하나님을 매정하고 가혹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더 나가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분명한 말씀은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모호한 말로 바꿔버리죠. 무서운 지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은요,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하와는요, 사단이 유도하는 질문에 대꾸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걸 왜 묻냐? 라고 물어보던가, 너 혓바닥 왜 이렇게 기냐? 썩 꺼져라! 이렇게 해야 좋죠. 하지만 하와는요, 그럴싸한 사탄의 말에 속습니다. 결국 하와의 대답에서 틈을 본 거죠. 사탄은요, 마지막 거짓말로 결정적으로 그녀를 속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럼 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바꿔서 거짓말을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뱀은요, 어떻게 해요? 안 죽어! 여러분, 속아 넘어오는 지점을 보세요.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사단은요, 조금 바꿨어요. 그렇죠? 조금 바꿨지만 그 조금 바꾼 것을 하와가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인식을 못해요.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불신과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나무를 딱 봅니다. 아까랑 달라 보여요. 정말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누구처럼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처럼. 그녀는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창세기 3장의 구도는요, 아담과 하와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먹어도 안 죽는다. 이 구도예요. 결국 이 결정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론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뱀을 물리쳐야 옳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악과 금령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었으며 그들이 신이 아닌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경계표였으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지키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어긴 것이며 신이 되려고 한 것이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왕의 금고 턴 정도의 일이 아니고 왕이 아낀 도자기 하나 훔친 일이 아니고 한 나라의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죄였으며 왕을 향한 직접적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는 초유의 사건이자 최악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인간이 타락하자 모든 것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영광된 공간이 텅 비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문이 열리자 모든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우주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오염이 일어나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엉겅퀴와 가시 덩굴이 나죠. 에덴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 오염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게 타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오염된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이었죠?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의 근거였고 만물의 영장이 사람임을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여전히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오염된 상태로 다스려요. 세상을.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온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염됐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창조 명령과 반대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피를 쏟게 합니다. 사람이 잘못 다스리자 그 파문이 온 우주에 이릅니다.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고 악한 통치, 거꾸로 된 통치가 시작됩니다. 죽음이 양산됩니다. 억압과 강제, 빼앗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이후로 모든 것들을 비인간화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나 아닌 사람을 모두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마저 망가뜨립니다. 세속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죠. 그렇죠? 신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락은요, 오염만 만들어내지 않아요.
텅빔과 허무 또한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영광된 공간들이 텅 비기 시작해요. 자, 뭐가 사라졌어요? 제사장이 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텅 빕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텅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이 텅 빕니다. 그 이후로는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잘못된 것만 죽을 때까지 욕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텅 빈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영혼과 육체에 쏟아 부어봐요. 좋다고 하는 가치를 다 쫓아봅니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봐요. 하지만 절대로 그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없는 굴 같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사도 집을 사도 옷을 사도 다 그 순간만 좋을 뿐 지나면 다른 것을 또 욕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우지 못하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도. 그래서 영원히 사람은 욕망만 하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 금령을 어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악을 저지르고 삽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역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말이 무슨 개개인마다 다 무슨 권력을 누리고 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죠. 내 인생이야!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